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3쪽 마태복음 10장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곳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시방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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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기 가운데서 저를 이기시고 나오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을 통한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축복 중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이고 주의 종과 지나면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 치유 축복을 주셨고 세 번째는 평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질병 치유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마가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거저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내보낼 때 병든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질병을 고쳐주라. 질병 치유 축복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한 사명을 주의 종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요점 정리 먼저 읽어볼까요? 질병 치유 축복 1번 시작. 수많은 사람들 집에서 치유가 잘됨. 2번 치유 목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3번
믿음이 있는 성도와 치유가 잘됨. 4번, 회개시키고 기도하면 치유가 잘됨. 5번.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기 전에 먼저 본인이 시범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게 어디는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각종 병을 고치셨어요. 각색병, 각종 병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했습니다. 이 시대에 주의 종 목사들도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고, 성도들 역시도 주의 종 목사의 기도와 건강 지도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집사 때, 집사 시절을 오래 했으니까 전국에서 유명한 기도원을 거의 다 다녀봤어요. 부산에 살 때 우리 사모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저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2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까지 갔어. 거기 뭐 치유를 잘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생수를, 거기서 나오는 샘물을 먹으면 낫는다 해가지고 생수를 부산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차에도 싣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 가봤죠? 저는 열심히 기도는 참 한번 했다면 철저히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원도 다 가봤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은요, 신유 은사 받은 목사님 권사님 있어. 그래가지고 설교를 마치면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 뭐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현신의 목사님, 현신의 권사님, 이천성 목사님, 순복음님 대통령 강태원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소위 신유 은사 받았다는 분들이 안수를 하더라고. 저도 안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 이상하다.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걸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공통되는 사연이 있어요. 공통점. 조영기 목사님처럼 수많은 인파를 모아놓고 하면은 치유가 잘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어야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많이 모아놓으면 되게 됐습니다. 그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의술이 훨씬 발달된 그 미국에서도 많이 모아놓으면 되더라니까요. 조현기 목사님 간증집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LA 그 옆에 산호세라는 도시가 있어요. 산호세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많이 모였겠죠. 소문 났으니까. 조현기 목사님 세계적으로 소문 나 있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 기독교인 중에 조현기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생후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를 어떤 여인이 데려왔습니다. 그 아기는 심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랗게 질려가 있고 계속 울어댑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너무 어려서 수술이 안 된대. 조금 더 커야 된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클 때까지 살 수가 없는 거야. 수술할 때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조영진 목사님이 설교 후에 그 이제 병자 기도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 어린애가 낳았다는 계시가 왔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그걸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든지, 주님이 그 애를 낳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마음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다니까. 마음의 음성.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 주신 생각나는 대로 선포하면 이루어져. 치유할 때 그걸 다 가르쳐줘요. 치유 비밀이요. 원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상이 안 보이더라도 마음속에 딱 기도하는 중에 떠올랐다면은 그것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마음에 아멘. 그래가 선포하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 계속 선포를 하잖아. 이 시간 심장병 걸린 어린이가 나왔습니다. 이 선포를 한다니까. 이 시간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직접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포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목사님은 간증해 미국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이 세계에서 제일 의술이 좋은 미국 의사도 못 고치는 이 아이를 그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들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또 음성이 또 이렇게 들렸어. 너는 세상 지식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선포하라 했는데 세상 지식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 생각이 돼가지고 심장병 앓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아이를 데려온 그 부부가 감격해서 막 울더래.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진짜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 내심 염려가 돼가지고 하루가 지났어.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났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낭패 났구나. 그리고 또 물어봤어. 예수님께 물어봤어. 주님 정말 이 아이가 나았습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러더래요.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지. 음성이 귀에 뚜렷하게 막 그렇게 들리는 거, 내 고막을 떼서 들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 사무엘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고막이 들렸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조지아주 아틀란타로 갔는데 거기서 교역자 수양의 인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산호세에서 그 집회했던 그 집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심장병 아이가 LA에서 이제 그 산호세로 왔으니까 LA에 도착하자마자 아기 병이 나와서 혈색이 돌아오고 울음도 그쳤습니다. 그렇게 왔더래요.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죠. 얼마 지내서 이루어진 거죠.
제가 왜 이 계약을 드리냐 하면은 미국같이 그렇게 이술이 발달된 나라도 많이 모여가지고 한 군중이 있는 데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더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치유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가 성령이 역사겠죠. 하나님이겠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가지고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치료받은 성도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 기뻐서 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경은 치유의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성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직접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 일은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답니다. 아멘. 두 번째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목사가 안수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도들이 평소에 좀 이쁘게 보여야 돼요. 주의 종이. 평소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쁘게 보여야지 평소에 그냥 따라 빠져갖고 막영생 빠져가지고 목사의 근심거리가 되면 그걸 안 써도 안 돼요. 근심거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에 안 내키겠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 사도행전 9장 36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베드로가 요파에 있는 다비다라는 그 도로가라고 하기도 하고 다비다라는 그 도로가 여인을 고칠 때 한번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6절 시작.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영하며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라 하는 여자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랬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오는 그런 성도들에게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많다. 제자들 많이 도왔다 이 말입니다. 많더니 37절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 다비다는 여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다음 38절 시작. 루다가 옆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며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 베드로는 루다란 그 도시에 있는데 지금 죽은 그 다비다는 도로가는 요바에 있어요. 요바. 근데 루다에 있는 그 거리가 가깝다 그랬죠. 가까운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어.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다비다라는 여인을 잘 알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되겠다고 막 달려온다는 거지. 평소에 베드로에게 이 여인이 잘 보였어요? 잘 못 보였어요? 잘 보였어요. 잘 보였어요. 막 지체 없이 막 달려오는 거지. 자,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항상 예수님도 치유할 때 보면요 다 내보내. 딱 수제자, 믿음 있는 수제자 3명만 데리고, 수제자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 성경을 써야 되니까 수제자 3명만 데리고 하지. 진짜 사람을 내보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 하나님 법칙은 희한하죠. 낫는다고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내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외쳤어.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눈을 떠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앉은지라 있잖아요. 41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렇게 그 다비다라는 도로가라 하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서 죽은 자도 살아났다, 살려줬다, 그 얘기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간증집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덴마크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3,500명이 공회당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신장병, 콩팥, 신장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고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도 시간에 안수 기도할 때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신장병 걸린 여인이 나섰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엘렌이라는 50세 그 자매인데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는 15년간 신장병으로 지금 고생하는데 한쪽 신장은 완전히 썩었고 나머지 한쪽도 거의 다 썩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렌이라는 여인이 이 도로가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이 여인은 평소 많은 재산을 선교 사업에 투자했대요. 자기 재산 선교 사업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는지 그 목사님이 그 환상을 봤는지 하여튼 선포를 했습니다. 신장병 걸린 여인이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됐냐면 성령의 불길이 성령이 불이 막 뜨거운 기름처럼 이제 자기에게 확 덮었대요.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거나 자기에게 확 임하면서 본인이 나는 치료받았구나 깨달았대요. 근데 이 여인은 오래 걸리지 않고 이틀 후에 막 벌써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머리카락이 막 다시 나고 얼굴과 몸에 부기도 빠지고 그래갖고 완전히 건강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인의 특징이 평소에 많은 재산을 선교 사업에 투자했다. 그걸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로동에 있을 때 이제 전도사를 왔던 그 한순자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 전도사는 순복음에서 지역장 했었어요. 지역장. 구역장 위에 지역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 전도를 많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복바교회라고 이제 전도사를 와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는 막 무당촌이라고 했잖아요. 무당 철수하고 모아놓은 촌이라고 저기 가난하고 막 병들고 이런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도 치유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순복음에서 조영기 목사님 다음으로 병 잘 고치는 강태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거기 저 강남에 있는데 나도 막 한 달 두 달 배웠다니까 열심히 배우고 또 김포에 가서 막 환상 보는 거 귀신 보는 거 그것도 막 그 사모가 배웠다 그랬죠. 그 목사님 사모 중에 제일 우리 각 사모가 제일 잘 봤다 그랬잖아.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 치유 은사보다도 그 말씀의 은사가 말씀만 잘 해야 되겠다 이럴 때도 이제 포기했는데 그 한순자 목사는 이제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계속 순복음 개통이니까 계속 치유 그걸 막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하더니만 진짜 잘 고쳐. 그걸 한 번에는 오빠 어떤 분이 유방암을 고쳐줬더니만 그 어떤 권사님이 자동차를 한 대 선물했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그 자동차 자기 몰고 다니더라니까요. 선물 받으니까. 그 이제 그 한순자 목사 특징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치유하는 사람은 좀 틀려야 돼요. 보통 사람처럼 막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이 병 걸린 성도들, 병든 성도들 하도 긍휼히 마음이 있어요.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치유하는 그 목사님들 다른 점이 딱 눈 뜨면 딱 보이는 거야. 귀신이 보인다. 그 사모가 잘한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또 특이하게 잘해가지고 봉사를 막 다니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도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 더 부르고 가겠습니다.
복음성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읽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고 나의 영혼 또 구원하느냐 의심하는 도마처럼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가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내 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주의 길 벗어버리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들리리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치유가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그 믿음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경우고 보편적인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 맞어요. 그 예수님은 열 문둥이 그 나병 환자 열 문둥이를 고쳐 주었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했죠. 그 9명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10명을 다 고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은 대개는 뭐 하나님 주권에서 다 되지만은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 낫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공통점은 회개시키고 치유기도 하면 치유가 속히 일어나요. 그 원리는 회개를 하면 귀신이 물러가게 돼 있어. 마귀가 아멘. 물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병들은 마귀가 물러나면 병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어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동으로 악기를 쫓아내니까 자동으로 병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나가면 병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여인은 끝까지 이 병이 치유받고 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해결을 안 하고 해결을 안 시키고 쫓아내 버렸더만은 귀신이 또 들어올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귀신이 들어올 때는 꼬리표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죠. 그 무슨 꼬리표나 내가 들어올 때 이 사람이 내가 혈기 분노의 영, 의심의 영, 시기 질투의 영,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제목을 꼬리를 달고 제목을 가지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죄가 있을 때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기 때문에 그 꼬리표를 가지고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시키고 내보내면은 이제 못 들어와.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꼬리표가 이제 달 수가 없어. 그런데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쫓아냈어. 그럼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 안 했으니까 그 죄가 안 없어졌으니까 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들어올 때는 7 귀신 친구 해갖고 왔어. 친구 7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 더 병이 더 심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귀신과 질병이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뒤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다는 것은 이제 약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름이 약으로 올리브 기름이 약으로 쓰는지 몰라도 하여튼 오늘날로 많은 번역을 하면 약 처방 의사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같이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후에 그 다음에 또 죄를 고백하는 말도 있죠. 아까 그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그 이하에도 계속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같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도를 그 병이 들면은 장로를 청하라 그랬죠. 여기 성경에 나온 장로는 오늘날 목사님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치료약에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하라. 육적 의료적 조치를 취하면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왜곡되게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일체 병원에 안 가겠다.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죽으면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여호와전이 그래요. 그거는 이 말씀하고 배치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40, 5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60세였어요. 60세. 근데 지금 80세로 늘어났잖아요. 그게 왜 그래 됐겠어요? 의술이 발달되고 의술이. 지금도 저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 가면요 평균 수명이 45세야. 의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45세. 그래서 치료하면서 기도하라는 게 참 현명한 방법인 거죠. 물론 이제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 불가능한 게 있어.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운동 열심히 내 몸이 또 그 병을 이기도록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현대 의술을 이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유튜브에 막 계속 좋은 음악 나오잖아요. 옛날 음악, 옛날 다윗과 요나단. 그 두 분 중에 누가 다윗인지 요나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윗과 요나단 두 분 중에 전태식이라는 분이 뇌경색이 걸렸더라고요. 뇌경색. 그래가지고 그건 굉장히 정말 파워풀한 음성인데 많이 시들어지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회복이 됐더라고요. 했는데 그러면 온전치는 않겠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미리 그 목사라든가 대중 앞에서 이렇게 서는 사역을 하는 분들은 철저히 건강검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00만 원씩 주고 종합건강검진 해야 되는 거죠. 그 뇌경색은 일찍이 건강검진해서 뭐 비타민C를 먹든지 뭐 그러니까 아스피린 먹든지 하면 안 걸리거든요. 다 이거 의사를 무시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안타깝잖아요. 그럼 크게 하나님 쓰임 받는 종인데 그러면 찬송으로 음악으로 쓰임 받는데 멀리 볼 필요 없어. 우리 각 전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초음파 했으면 그냥 일찍 발견하면 때려보면 끝나는 건데 그걸 기억하지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하나만 더 큰 고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건강검진 철저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검진 치료에 그것도 치료 예비적인 치료지. 미리 사전 발견하는 것은 건강검진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몸살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범사가 잘 되라는 거죠.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살 때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기면은 그 성경적 지도를 따라서 치유를 하고 의사에게 가서 치유도 하고 목사에게 장로를 청하여 기도도 받고
그렇게 늘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늘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가숙 집사님이 그 치유할 때, 항암 치유할 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방사선 치유가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막 외우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럼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것보다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역사에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